제가 가진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주님 앞에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아침 일찍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며 응답이 되는 복된 2월의 새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며 아버지 한 글자 한 글자 주님 앞에 그 감사로 올려드린 예물과 11조 선교 그리고 1000번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 확신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와 기쁨과 응답이 있는 아버지 한 달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와 또 선교 11조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웃과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나누고도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특별히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고 여러 아버지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2월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새 학년 새 학교에 올라간 우리 자녀들까지 인도하시며 취업과 모든 아버지 시험의 관문도 활짝 열리는 아름답게 준비하는 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새 달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이라서 오래 쳐다보면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쳐다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또 기도로 하시는 또 하는 결단하는 또 이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2월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갔어요. 그렇죠? 한번 제가 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특세 때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또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기억나네요. 그죠?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송부영신 예배 때 성경은 좀 어렵고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기억난다면 이거는 정말 초특급 울트라 급의 기억력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고 맞다 내용은 알지만
제목까지 딱 기억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존중입니다.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무엘 상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그것이 진짜 상하지 않고 잘 보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시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월이 금방 지나고 오늘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월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렇게 금세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계속 마치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때를 아끼라는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해서 또 2월 지금이라도 우리가 또 시간에 대한 바른 분별과 또 준비를 하면 올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된 한 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지혜를 함께 오늘 새벽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은 실로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구별할 수가 있고 모든 색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빛이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햇빛이죠. 햇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햇빛. 밝은 그 빛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활짝 불이 켜있고 밝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또 표정이 밝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빛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모든 것의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자 그 빛에서 생명의 원동력이 생겼고 그 생명이 에너지가 되고 온기가 돼서 우리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정말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해에서 오는 것이고 해는 곧 나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을 또 우리가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면 이 시간은 세월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 후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또한 뭐한 일이로다?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날 역시도 아름다운 것이면서 또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신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저녁 식사를 하러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갈 때 한 6시경 좀 그 정도 되면은 교회 앞을 이렇게 식사하러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6시 하니까 깜깜해가지고 이게 가로등이 빨리 켜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똑같은 시간 6시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직 해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해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이 빛, 세월에 대해서 신앙인은 어떤 태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까는 빛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만 그렇게 우리에게 하루의 빛만 우리에게 즐겁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루하루가 만나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 여러 해 역시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들은 하루의 선물을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눈을 뜨면 감사가 먼저이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또 그 한 달,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즐거워할지로다 그 이후에 대비되는 말이 있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 다가올 날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를 살면 즐거워할지로다 거기에 대비되는 캄캄한 날이 많으리로다 하는 이 캄캄한 날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대비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 해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의 반복이고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여러 해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가 긴 것 같지만 더 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죽음 이후의 그 시간이 엄청 길다는 것이고 죽음을 캄캄함에 어두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한 해를 받고 한 달을 사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고 2월이라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2월의 첫날을 맞이한 거지 여기 있는 것처럼 캄캄한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고 긴 이별의 시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이 시간에 선물을 받은 신앙인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하루, 오늘 한 달,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한 것이 이게 명령이자 우리의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날을 어찌됐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들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서 정말 캄캄한 그날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더 커지고 오늘이 더 소중해지고 오늘 내가 더 값지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날이 많다고 해서 자칫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날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남은 날이 많다, 영원할 것이다 착각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경고의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여 너의 그 젊은 때 어린 때를 역시 뭐하라? 즐거워하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날들을 또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의 날을 기뻐해라.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소극적으로 움츠려서 겁에 질려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움츠려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너의 날을 어떻게? 마음에 원하는 길로 마음껏 행하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동하라.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겁먹고 움츠려들고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여주시는 길로 행하고 그 길로 어떻게? 그 길로 시도하고 도전하라는 뜻이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기쁘고 감사한 날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정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감사와 즐거움. 두 번째는 뭡니까?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단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한테 이 주어진 날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살되 잊지 말라.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날이 유한한 것이 아니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감사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삶의 태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이 금욕주의인 것처럼 조심조심하고 뭔가 내가 신앙을 고통으로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은 즐겁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감사와 즐거움이 도를 넘어서 향락이나 쾌락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즐기라 하면은 술을 생각하고 유흥을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운 낙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주 소그룹 주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절제와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시간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날을 우리가 건전하게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의 길을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근심을 어떻게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이 한 달, 이 한 해에 근심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 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또 뭡니까? 죄. 우리가 행하는 악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쓰는 비결이 뭡니까? 근심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다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조언이 뭡니까? 그때는 그 젊을 때 큰일이 난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것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사실 별일이 아닌데. 그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 볼 때 답안지 체크를 할 때 좀 밀렸었어. 큰일이죠. 큰일이야. 큰일.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에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내가 답안지를 밀렸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큰일인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장년이 되고 어느 정도 원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도 큰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아는 애들이 답안지를 밀려 쓰는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보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저 내시 완전 바닥에 막 하는데 지금 다 대학 다니고 다 졸업해서 직장 취업하고 결혼하고 다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 걸 보면 그때는 큰일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큰일이 아닌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근심에서 마음을 근심에서 어떻게 몰아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심을 몰아내라. 지나고 보면 그게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근심에서 둘러싸일 때 우리가 시간을 감사하게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11장 정도 하면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의 마무리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마무리와도 같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보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귀하게 내가 근심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갔던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나에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한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제일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한 달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면서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해보시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해보고 후회한 것보다 해보고 시도하기를 그렇게 한 게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뭐 하세요? 배우세요. 학원도 다니고 악기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싶으면 따고. 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망설이다 보내지 마시고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즐겁게 감사하며 누리면서 시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청년의 마음가짐이 있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거울 보세요.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쌩쌩한 청년들입니다. 예, 나는 늙었어. 나는 뒷방으로 가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신앙의 자세도 아니고 그건 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들 이런 얘기 하세요. 30세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40대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50대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60대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계속 반복돼요. 70대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80대 우리 분을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어떤 분 제가 만나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전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80대 되신 그 어르신이 10년만 젊었어도 별일을 다 했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믿겨졌습니다. 진짜 그러실 법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10년이라는 나이를 한번 뺀다고 보세요. 그러면 뭔들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들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장담하건대 하실걸요? 오늘 보면 늦었다 생각하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할까 하지만 1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실 법한 그런 귀한 날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10년 후에 10년만 젊었어도 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도전해보고 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낭비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렇게 선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의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 없이 단 무엇만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내가 오늘 하루를 겸손히 사는 것만 기억하면 우리에게도 오늘이 선물과 같은 복된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12장의 13절 14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만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 필요가 없고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즐겁게 한 해 한 해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음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 산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실 열매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나서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상을 쌓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우리 안내처럼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 청년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인생에 낭비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초청교회 우리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누구? 그렇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나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후에 10년만 젊었어도 그때도 늦은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장 젊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무료하게 당연히 아버지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셨어도 우리가 한 달을 살아도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만나고 기억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할 청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눅 들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2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대대에 우리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초청교회 속한 91명의 아버지 또 수련회를 신청한 모든 청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2월 한 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문이 열리는 복된 2월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2월 한 달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모든 죄악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후회함이 없는 남음이 있는 복된 2월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우리 목사님들 교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찾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